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현장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눈을 드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무엇인지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저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 보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믿고 또한 의지할 것 오직 주 예수밖에 없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며 우리 삶에서 적용해 나가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온 우리의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갈급해하고 아벨에 갈망할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벨의 이 부질없고 아벨의 헛된 것뿐인 아벨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아버지는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도 없었고 내가 주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아벨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아벨은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아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아벨의 세상의 신을 벗고 아벨의 시간 가운데 나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야만에 바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시간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또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참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시간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근심과 염려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 어느 곳이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주여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고난을 은혜로 이겨라. 고난을 은혜로 이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편 제목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가 뭐냐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른,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좀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30편의 배경을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다윗의 이런 낙성가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24장 그 본문이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무엘하 24장 전후를 보면 다윗이 다 이겼어요. 대적이 없어요. 다윗의 대적이 없고 다윗이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해졌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인구를 계수합니다. 요압 장군이 말렸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 다윗 옆에 있던 장군이 다윗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들이 있을 때, 전쟁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적들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것이 인구 계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겼으니 얼마든지 인구를 계수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압 장군은 누구보다 다윗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본 거죠. 그게 뭘까요? 적들이 있을 때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적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모두 평화롭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구를 계수하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한 병사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어떤 자기 과시, 자기 교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걸 알고 인구 계수하지 마소서라고 하는데 다윗은 밀어붙입니다. 인구를 다 계수해라. 인구를 계수해라. 인구를 계수하자 결국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세 가지의 벌이라고 할까요? 징계라고 할까요? 세 가지의 징계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징계가 기근이죠. 두 번째 징계가 너는 누구에게서 쫓겨다닐 것이다. 세 번째 징계가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기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쫓겨다녀 봤잖아요. 힘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택 안 해요. 제일 짧은 거 3일간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주님, 이 징계를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징계가 이제 있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다고요. 그러면 징계는 3일 동안 전염병이었으면 그대로 7만 명이 3일 동안 죽으면 21만 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루 7만 명 죽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뉘우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뉘우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나?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신 것들도 많이 기록됐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후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후회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다윗도 예외가 안 돼요. 징계하시는데 3일 동안이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셨다. 이건 뭐냐면 그러한 징계를 허락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루 만에 징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징계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습니다. 징계가 끝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징계를 주지 마시고 나를 치소서, 우리의 가족을 치소서 라면서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푸시니 다윗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 먼저 회개가 절대 인간은, 죄인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사무엘하 24장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30편을 기록했는데, 자, 이 배경을 좀 머리에 두고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끌어내사, 나를 끌어내사. 이제 주변에 적도 없고 평화로워.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서 뭐예요? 나를 끌어내사, 나를 끌어내사. 주님이 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끌어내시고 또한 뭐예요?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끌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치세요. 고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다윗이 적들이 없다라고 평화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의지했을 때 전염병이라는 그 징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지옥에 끌려가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마음이죠.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으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1절에 끌어내시고 2절에 고치시고 3절에 다시 끌어내어는 나를 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올려내셨다, 끌어올리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4절에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옥과 같은 그런 감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가 회개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수월에 내려가는 것처럼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좀 대면해서 예배하고 직장도 좀 뭔가 풀리는 것 같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장도 좀 풀리는 것 같았는데 또 1.5, 한 주간도 안 돼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은 2.5단계까지 지자체 막 결정하면서 밤 9시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고난, 이 노염은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뭐예요? 평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게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무조건 다 평화롭고 안심이 되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만사형통이다.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뜻을 이루러 오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은 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잠깐의 고난 앞에서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맞지 않다고 이 노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것. 점점 바라보지 않는 거죠. 왜? 이 노염이 너무 크니까. 이 고난인데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지, 우리가 무언가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복을 받아 내가 이 세상에 담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요 공원으로 2부 순서 가운데 술래잡기를 하러 갔대요. 술래잡기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대요. 아이들은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마침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아이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예수님도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나서도 내가 성인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즐겁고 나는 너무나 기쁜데 예수님도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걸.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 노염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시험이 심한데 예수님 함께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과 똑같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가 문제냐면 너희가 기쁘고 너희가 즐겁고 슬프고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은 다 관심에 두지만 정말 관심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은 늘 잣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오른편 내 앞에 둔다라고까지 고백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던 다윗,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다윗도 어때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죄인에 불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은혜로 이겨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문제가, 건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고난조차 말씀 안에 해석할 수 없는 건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다윗은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면서 5절 중반절에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녁에는 정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침대 안에서 또한 내가 눌리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또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또 다른 기쁨을 주시는 거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운명론적 낙관론이 아닙니다. 좋아질 거야. 이랬으니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을 향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 은혜,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믿음도 없으면서 좋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운명론적 낙관론자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너의 근심이 어떻게 기쁨이 될까? 이 근심이 나를 막 지옥에 막 끌어내리고 내 감정을 막 왔다 갔다 막 하게 만들고 너무나 좌절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기쁨이라고 말하지? 이게 믿음의 신비요? 이게 은혜의 신비잖아요. 이게 은혜의 신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노염 속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기쁨, 이러한 은혜의 신비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냐면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조차도 크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이 문제를 덮을 것이라는 그 믿음, 이 신비, 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인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윗이 적들이 없고 평화로울 때, 다 평화로울 때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일이 성공이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이 일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영원할 것처럼.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걸 얘기하죠. 너무 평화로우니까, 너무 성공의 가도를 달리니까, 너무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7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다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맛보았구나. 사람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그래서 믿음은
수시로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진정한 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예요.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근심과 염려로 수월, 저 지옥에서 우리가 떨어져 헤매고 있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 결국은 6절과 7절, 6절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7절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차이는 뭐냐면, 그 차이는 하나님의 부재 차이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가 은혜와 자기의 교만, 이걸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지금 내가 죽어버린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님, 내가 만약 죽는다면 이대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나이까. 이러면서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9절에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다윗은 두려운 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게 고통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음의 세계로 간다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주님께 유익한 선택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것. 내 인생을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높이는데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9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소서, 이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니 당당한 거죠. 물론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당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는 건 은혜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신분이 있지만, 그 당당한 신분 앞에서도 우리가 늘 죄인인 걸 기억하는 거죠. 죄인인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십자가를 내가 가슴으로 아는 건 틀리다는 거죠. 십자가를 머리로 알아서, 맞아, 내가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하셔서 내게 성령 한 선물로 주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지, 이걸 머리로 알고 내가 믿는다는 것과 내 가슴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앞에서도 주의 십자가로 알고 그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은 하지만 이 땅에 고난이 있고 노염이 있으면 아니에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허락하신 십자가라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머리로 하고 찬양은 하는데, 진정 그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의 은혜가 되어서 그 고난의 노염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10절,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돕는 자가 되소서,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죄인된 기도지만 이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돕는 자잖아요. 성령이 돕는 자.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제가 제자반에서 늘 강조하지만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은 단회적으로 내게 오셨잖아요. 내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지만 충만은 아니에요. 충만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떠나지 않는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는 것처럼 도우소서, 은혜를 주소서 간구하지 않는 거죠. 간구하지 않는 것. 그냥 그 수월에서 나만을 자책하며 왜 나를 버리셨지? 왜 내가 이러지? 라고 자책할 뿐이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11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에요 어떠한 간격이 없어요.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뭘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즉시 주셨다는 것. 즉시 주셨다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문제의 해결이었는데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알은 거예요.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알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고난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에 진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의지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가장 힘들 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듯이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니에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나? 우리 가정 이대로 무너지나? 내 건강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 교회 이대로 넘어지는 것인가? 이럴 때 정말 큰 고난이었지만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때만큼 나에게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자주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죄인된 모습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즉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막 끌어내고 그 다음에 막 고치고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뭐 했어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화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건데 어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신비예요. 오늘 보세요. 여전히 나는 수월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했더니 오늘 12절에 이렇게 변화된 거죠. 신앙은 변화예요. 즉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이것들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를 벗어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꾸고 뭐 예쁘게 할 수 있겠죠. 자기 만족이겠죠. 그렇지만 이 자기 만족에서 마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진정한 사람의 그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우리 안에만 집중하니까 내 안에만 집중하니까 나만 집중하니까 이것들이 지옥처럼 느껴지고
이것들이 너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움에 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선물인 거죠.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가 흘려보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느껴졌냐면, 자기를 버리는 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의 우상을 깨야 된다는 거죠. 나의 우상을 깨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6절이 축복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축복일까요? 반대로 오늘 읽었던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6절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절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6절에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하나님은 그 은혜는 영원할 것이며 또한 나를 돕는 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너무 형통함만 붙잡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그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진 않았는지, 다시 말씀 안에 변화되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즉 징계도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지쳐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요. 하지만 이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도 이 모든 일을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은혜가 떠나면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이 찬양 그냥 낙관론적이 아니라 운명론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왜 내 마음이 지옥일까요? 왜 내 마음이 교만하고 왜 내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겪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근심된 일이 많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지옥을 이긴다는 이 믿음으로 이 시간 나가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나가와 이 모든 고난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 믿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걸어가는 연약함,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며 생각하며 붙잡았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영원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며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붙잡으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의 세상 가운데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걸 덮어버리게 하셔서 오직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가 임하며 내 마음의 사랑이 임하며 내 마음의 복음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의 영역을 보내주시고 주여 영역의 중간에 은혜가 가운데 걸어가는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들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는 우상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걸어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걸어가는 성령님 영으로 기도하며 성령 영으로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님의 나라가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베푸시 모든 나라가 우리 앞에 걸어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라가지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다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창피한 거고 기도 제목 없는 자들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귀한 응답을 함께 해달라고, 주여 응답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근심하고 염려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령님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노역은 잠깐이라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 내게 누르고 너무나 크기하고 잊어버리고 저들을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눈물을 지어서 아침에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며 하나님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가 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영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세상에는 강렬히 나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복음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것을 쫓아내며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준비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이가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로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아버지 시간 걸어가기 원하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영이 하사 영영이 역사들이 현장에 나와는 눈물을 기도하는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낚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오직오직 하나님을 올라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너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너를 믿음 안에 경험하며 믿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명령을 해보가며 하나님의 권능을 가며 원하오니 명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며 그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들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했던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열방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리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 돌을 주지 않습니다 뱀을 주지 않습니다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 앞에서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에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과 코로나19 저 북녘 땅 성령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열방을 향하여 주님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동 A창, 터키, 시리아 난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초기의 사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앞장서 일하는 모든 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며 백성을 생각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생각은 떠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북녘 땅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되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북녘 땅 가운데 악한 조건이 무너지며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선교하며 나아갈 문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리민과 이마니아와 무리아와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와 지역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 가운데 걸어갈 때 종의 사역들이 전진되며 준비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물질로 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지고 너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옵시고 주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 성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척박한 땅에 주님의 복음이 올라갈 때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며 많은 영혼을 살리며 믿음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상관에 이르는 일들을 놀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분위기 앞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죄를 전혀 발되게 하시며 일선에 돌아가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아름다운 성령의 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모든 훈련과 또 다락방 모임이 종강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하여 제자를 세워주시고 또 다락방을 통하여 방학이지만 순장님과 순원들이 영적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들이 작은 교회 다락방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개편할 텐데 이 개편들이 온라인 사역에 가장 최적화되는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2021년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많은 컨텐츠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 이 복음 안에 승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앞장서라는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순장님과 모든 부장님과 성기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효건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시며 어떤 결과든 하나님 그를 통하여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충만하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루하루 예배하며 모이는 모든 훈련마다 영영이 도와주시고 영영이 도와주시고 통하여 한 사람이 원합니다. 무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군중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가도록 영영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를 붙잡고 흐르고 지우고 전파를 하며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는 영원 사랑의 교회는 영원 사랑의 교회는 영원 사랑의 교회는 영원 사랑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성기민들을
성령의 충만한 영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습자를 걷게 하시며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올 수 없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줘서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을 향한 평안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지혜를 얻게 하시며 그가 오직 가장 감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감당하는 게 아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하기를 사랑하시는 하루들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하루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여 주고 살펴주시고 그를 잡으시는 정답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를 와서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말하여 하나님을 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오늘을 베풀어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앞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 복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이 더원 사랑의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본질에 집중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다른 것들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 도시와 열방을 섬길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교회가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참석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고3 수험생 효건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시험 볼 때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어떠한 결과든 감사함으로 받아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